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그 피가 이룬 결과가 크고 은혜가 놀랍기 때문이죠. 그 피는 죄를 속하고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고 또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언약 제사장으로서 언약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는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의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고 또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들을 온전히 속죄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레위 계열 제사장이 드린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는 사람의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예수의 속죄의 피는 사람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행실, 즉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피와 은혜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언약이나 유언은요, 계약 당사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 당사자 대신 동물이 죽었지만 이제는 언약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셔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파트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 즉 언약의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동물들의 죽음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의 그런 죽음을 상징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외에 참된 제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물든 내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유언은 일종의 조건부 약속이에요. 조건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약속이나 개혁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으로 상속권이 개시되는 유언에 있어서 그 의사의 사망 진단과 선고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볼 때 이 유언의 이 실효성이 발휘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할 만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유언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유언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며 인정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그 증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와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켜본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후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심하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의 원수들까지 모두 다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마저도 새 언약의 확실한 증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실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노력과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만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만물은 자녀를 삼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고 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곧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바로 이 피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물론 값없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값없이 얻은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값싸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조차도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수확을 얻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부흥사들은 아무개 성도가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불과 두 서너 달 후에 몇 채의 집을 사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부추기도 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운운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면 부지런히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드리기만 하면 몇 배의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말은 얼마나 허황된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몇 배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또 그걸 계산하고 그걸 드렸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얄팍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하시거나 또 안 하시건 모두 다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여야지 어떤 엄청난 수확을 얻기 위한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당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요행이나 허황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걷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시게 하시며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직하고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노력 없이 믿음을 빙자하여 땀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얻어보려는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무서운 범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른 믿음과 허황된 미신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빙자하여서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불경한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주님과 또 사도 바울처럼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직한 수고와 흩어 구제하는 선행으로 이 생에서나 내생에서나 참된 부여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땀 흘려 수고하는 한 날로 살아봅시다. 덥다고 핑계하지 말고 이전부터 하려고 했으나 잠시 미뤄두었던 차마 손이 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보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토록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빚을 갚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옛 모습을 다 청산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연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일상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격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산 제사를 드리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